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온의 빛나는 아침을 함께 여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고민, 바로 백년손님이라고 불리는 사위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털어놓아 보십시오. 금지옥 옆 길러낸 내 딸을 데려간 사위가 마냥 예쁘기만 하십니까? 결혼식 날, 내 딸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갈 때 그 손을 건네주면서 느꼈던 그 시원섭섭하고도 아려오는 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다짐하며 보냈는데 막상 결혼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니 속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위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내 딸이 맞벌이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보면 사위가 무능해 보여서 밉고 화가 납니다. 반대로 사위가 너무 잘나서 바쁘면 내 딸이 독수 공방하며 외롭게 지내는 것 같아 그것도 밉습니다. 친정에 와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딸은 부엌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자기가 상전인가 싶어 얄미운 마음이 불쑥 올라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살갑게 못하고 뚝뚝하게 구는 사위를 보면 내가 자기를 어떻게 대접했는데 저러나 싶어 서운하기도 하실 겁니다. 딸 가진 죄인이라는 옛말처럼 사위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혹시나 내가 한마디 하면 내 딸한테 해가 갈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겉으로는 김서방, 왔나 하고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내 딸 고생시키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미묘하고도 어려운 사위와의 관계 앞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지혜와 해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위는 내 딸을 빼앗아간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딸을 보호하고 사랑하기 위해 보내주신 가장 든든한 보호자이자 우리 가문에 들어온 또 하나의 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장인의 모델로 꼽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사위를 내 편으로 만들고 딸의 가정을 평안하게 세우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그 네 가지 영적 비밀을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맺혀있던 사위를 향한 미움과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위까지도 하나 되는 진정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위를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내 딸의 가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모세는 사실 처가살이를 했던 사위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쳐온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도망자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드로는 모세가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귀한 딸 십보라를 고생시킬 것이 뻔한 미래가 없는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모세를 받아들였고 그를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지켜보며 품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드로와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들의 사위와 내 사위를 비교합니다. 누구네 사위는 의사라더라. 누구네 사위는 처가의 차를 바꿔줬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집에 있는 사위가 초라해 보이고 못마땅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여러분이 사위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 화살은 고스란히 내 딸에게 돌아갑니다. 남자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바로 장인 장모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한 사위는 그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거나 아내인 내 딸에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면 지금 내 사위가 내 딸에게 가장 맞는 배필입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 딸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일세. 나는 자네를 믿네.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장인 장모가 인정해주는 사위는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하는 남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드로처럼 사위의 짐을 덜어주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이하를 보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보니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느라 너무 지쳐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이드로는 사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일하나? 라고 핀잔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부드럽고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그대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 일을 나누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사위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애 교육은 왜 그렇게 시키냐? 하며 감정적으로 잔소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장모님, 장인어른은 사위의 힘든 점을 먼저 봐줍니다. 김서방, 요즘 회사 일 힘들지? 자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이렇게 위로 먼저 건네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말고 이드로처럼 제안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자네가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사위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사위도 남자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장인 장모가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사위는 처가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꾼이 되지 말고 사위의 인생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내 딸을 편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로 사위를 손님이 아닌 내 아들로 부르며 정서적인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부르며 어려워합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너무 거리감을 두면 가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위들이 처가에 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면 바늘방석 같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부엌에서 분주하고 장인어른은 헛기침만 하고 계시고 아내는 눈치 보고 이러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사위를 손님 대접하지 마시고 아들 대접을 해 주십시오. 사위가 오면 아이고 김서방 왔나 하고 앉아만 계시지 말고 현관까지 나가서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들 왔네. 밖에서 고생 많았지? 하고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밥상머리에서도 많이 먹어라 하고 반찬만 밀어주지 마시고 사위의 관심사를 물어봐 주십시오. 요즘 자네가 좋아하는 운동은 잘 돼가나? 요즘 회사 분위기는 어떤가? 사위의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내 딸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위를 마음으로 입양하십시오. 김서방은 사위가 아니라 내 막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장모님이 사위를 아들처럼 여기면 사위도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따르게 됩니다. 내 딸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고맙지 않습니까? 내 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남자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 고마움을 표현하십시오. 내 딸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발 뻗고 자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위의 마음을 완전히 녹이고 평생 처가에 충성하는 효자 사위를 만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딸의 행복을 위해 부모가 먼저 내려놓음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위와의 갈등, 그 깊은 뿌리에는 사실 내 딸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딸이 저 남자 만나서 고생한다는 생각, 내 딸이 나보다 시댁을 더 챙긴다는 섭섭함, 이런 것들이 사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떠남입니다. 내 딸은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사위와 함께 꾸려가는 독립된 가정의 안주인입니다. 사위가 내 딸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 속상하실 때 그 감정을 가지고 딸에게 전화해서 너 남편 간수 잘해라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부부 싸움만 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고생하는 것 같아 사위가 밉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딸의 보호자는 제가 아니라 사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위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위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딸을 호강시켜 줄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위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위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잔소리하면 반발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사위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사위가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달라고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성공한 사위는 나중에 반드시 장인 장모의 은혜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사위가 미울 때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축복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축복이 결국 내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위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되는 4가지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딸의 가장으로 인정해주는 것. 둘째,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이드로처럼 짐을 덜어주는 멘토가 되는 것. 셋째, 100년 손님이 아닌 내 아들로 품고 안아주는 것. 넷째, 섭섭함을 내려놓고 사위의 성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뚝뚝한 사위가 금방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아들로 불러주고, 먼저 기도해 줄 때 얼음잔 같던 사위의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릴 것입니다. 어떤 장모님이 사위가 올 때마다 씨암탉을 잡아주는 이유는 내 딸 좀 잘 부탁한다는 뇌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뇌물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사위를 품어야 합니다. 사위가 행복해야 내 딸이 행복하고 내 딸이 행복해야 내 노년이 편안합니다. 오늘 밤 사위에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서방, 늘 고생이 많네.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사랑하네.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웃음꽃 피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위가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무뚝뚝해 보여서 미워하고 섭섭해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사위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아들로 품기를 결단합니다. 내 딸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위에게 요셉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장모인 제가, 장인인 제가 먼저 기도로 사위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위까지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